유대 땅 베들레헴 들녘에 불려졌던 천군 천사들의 노래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고 또 연말의 바쁜 계절이기에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나 또 애곡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감격과 기쁨 그리고 은총을 느끼게 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보스턴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소마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소마빌 시티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시청 앞에다가 아기 예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느 장난꾸러기가 아기 예수를 훔쳐가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와 또 들에서 달려온 목자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포대기도 있고 마늘 구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크리스마스 트리, 즐거운 음악, 많은 선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소모빌 시청 앞처럼 지금도 예수 없는 성탄절을 즐기지 않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를 바라서 육신을 입고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우리 옆에 분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세요. 자,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본문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 속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화된 사건이에요. 신학자 리그렌이 쓴 아가페아 에로스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에는 모든 철학이라든지 모든 사상,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의 구조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길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즉 도덕과 정결과 수도와 율법과 선행과 적선과 극기의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을 그는 에로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아가페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아가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자, 이겁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평생을 믿어도 깨끗한 웃음 한 번 웃을 수가 없고 그 마음에 진정한 은혜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신앙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에 아가페가 있고 참사랑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받으시고 울부짖고 피를 흘리셨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하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것을 그분께서 대신 치르신 사건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 사랑입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랍이 사정은 호랍이가 안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처지에 있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거나 통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시성 괴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같은 처지에 처해 봐야만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설정은 사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가부 속 가부가 알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저주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고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동시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나를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또 하나는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예수란 말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유교 사상에 철저히 찌들어 있었던 어느 중국인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방황하면서 진리와 생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해서 그만 큰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손을 흔들며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는 한 사람이 들여다보더니만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다 엎어요, 다 엎어야 이렇게 하고 가버립니다. 다시금 계속 소리를 질렀더니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아 그러기에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는가? 오늘 실수를 거울로 삼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나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팔을 걷어 붙이더니 나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요, 두 번째 사람은 공자님이요,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 갇혀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의 죄를 꾸짖기나 하시고 책망이나 하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르시고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구주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라는 말, 이 비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는 말이에요. 빌공짜, 한자말로 빌공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는 것으로,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것으로, 의로시지만 죄인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으로 영원하신 그분이 유한한 시간대의 사건 안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들어온 사건, 그게 바로 에케노센, 비워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에케노센, 다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본래적 존재와 능력과 모든 권세를 비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인 아닌 그분이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의예요.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는데 자기 의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는 자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은 왕이 거지가 되었다는 의미 이상의 엄청난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같은 동리에서 일치나 값의 변동이 아니라 완전하게 상상을 초월한 존재 형태의 변화인 겁니다. 엄청난 평가절하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 사상을 밑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평민과 악수를 한번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면 그 다음날 그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 성탄하신 사건은 같은 인간끼리 지위에 자리에서 오는 격차를 좁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은 인간이 벌레가 된 것과 같은 이치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자기 비하의 원인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임마누엘이 되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최상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최상의 표현. 죄악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죽음으로 질주하면서도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되시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 사랑, 인간 구원, 오매불망,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진정한 변화란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나아진 상태가 변화가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인 피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죄인된 유전자는 죽고 예수의 유전자로 다시금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요, 존재 양태의 변화인 것입니다. 모든 삶이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나는 계급장이 없어도,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 친구가 부대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사병인 나는 굉장히 으쓱합니다. 그런데 소위도 아니고 영관급 이 대령 계급장을 달고 온 사람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연변장 한 바퀴를 돈다면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장군님이 와서 나하고 한 바퀴 뺑 돌면서 이 사람 내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으쓱하는 정도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 이 시계가 어디 청와대에 가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받은 시계라고. 내가 속으로, 야, 저게 저렇게 자랑스러우면 나는야 하나님 앞에 받았다, 야. 속으로. 대통령의 하사품 하나만 받아도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값이 달라져요. 포지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애도 어른들이 친구를 보아 사람을 알 수 있다.
미국 사람들 재밌는 거는요, 저 LA 풍경하고 워싱턴 풍경이 달라요. LA 풍경은 청바지 문화라면 워싱턴 풍경은요 아주 수트를 입고 다닙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말 이른바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상류층은요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뭘 본 줄 아십니까? 그 친구를 봅니다. 친구가 누구냐?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 이게.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철저하게 상류층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대적자 원수 앞에서 으쓱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입니다. 대접을해 아들만 돼도 얼마나 난립니까? 막 가끔씩 갑질하다가 막 사고치고 그런 거 여러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큰 권력을 자기가 큰 회사에 주주나 된 것처럼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참으로 보통 변화가 아닌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한 변화를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득한 자들이에요. 취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나 다요. 누구나 다 무식하고 유식하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들고 어리고 관계없어요.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킹스 키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것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왜 사단 앞에서 떨어야 되는 겁니까? 왜 우상주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왜 무당들 앞에서 쩔쩔매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하나 얘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성탄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성탄절 날 할아버지를 내가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잠을 깼을 때 눈 속에서 솟아난 찬란한 태양이 밝게 비치는 성탄절 아침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에 올려놓고서 아주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기다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에 청소부만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서 이리로 들어와서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드세요 하고서 그를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점심때가 됐는데도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이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측은해서 그 여인을 가게로 들어오게 합니다.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할아버지는 보았고 그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가죽 신발을 신겨줬는데 신기하게도 꼭 맞는 거예요. 아기와 여인은 행복해한 모습으로 감사를 하면서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서 스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가게 앞에 있는 어느 할머니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과일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그 주인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 할머니가 막 타고 치면서 너를 내가 경찰서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질질 끌고 갑니다. 파파파노는 그 할머니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보니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내가 대신 그 과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파파파노의 마음에 감동받은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파파파노는 꿈이었단 말이지 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오늘 나를 보셨지요? 어젯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하는 여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지로. 당신은 나에게 아주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형색이 초라하고 때로는 거지같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상대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하듯 그를 사랑하고 섬겼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게 한 것이다. 나 예수께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끼리 잔치한 날이 되면 안 돼요. 주변을 좀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몇 사람에게라도 진실로 내가 주님께 가서 마치 보배블료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리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래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하듯 섬겼다면
주님은 오늘 이 성탄절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날로 여기실 것이라 믿습니다.